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원입니다. 예, 말은 태양과 달의 기운을 모두 가지고 있고 생명과 죽음으로 대립하는 양쪽 모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적재면인데 태양 견우와 달 직녀의 자식이죠. 이대 천재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말은 영어로 호스인데 이 호스는 이 범호자, 단군 신화에 나오는 호랑이, 견우가 태양이고, 그 다음에 이게 여우 호자로 해석이 되면은 직녀가 되는 거죠. 달 직녀가 바로 이 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R은 왕이고, 그리고 SE는 인간세, 견우의 세계죠. 인간 견우의 세계. 그리고 해세, 태양 견우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천지창조 전쟁을 수행하는 적재면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using horse, 이 적재면을 써서 적재면이 바로 견우의 아들이니까 오랑캐죠. 견우는 오랑캐 임금이고 그리고 오랑캐 임금이 이게 오를가짜고 오랑캐 임금 극 이렇게 또 오를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동이족을 써서 말을 써서 적재면을 써서 천지창조를 한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한자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바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 이 마는 말맞자 마는 산맞자 견우어고 이게 마구성의 주인이죠. 견우가. 그 다음에 고는 시험이고니까 직녀고. 근데 이 말의 어머니는 또 계집녀를 붙여요. 말에다가 말맞자에다가. 그래서 이게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우도 마고 직녀도 마죠. 그게 이게 마마 이 마니까 이게 마마가 견우가 상감마마, 예? 이게 직녀도 마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글자 두 개면은 마마예요. 그래서 이게 마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의 마가 있죠. 세 명의 마. 그래서 이 말맞자는 견우와 직녀의 아들, 이대 천재,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를 상징하니까, 적재면을 상징하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거죠. 마국간. 서양 놈들이 이 한자를 모르니까, 이 마국간이 궁궐이라는 걸 모르니까 진짜 말에 사는 데서 태어났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우의 말씀으로 적재면이 서방 귀나라를 먹고 식사하고 정복하고 세계를 통일하는데 천지를 창조하는데 이 서방 귀나라가 한자에서는 그릇병 그러는 거예요. 그릇명. 그래서 서방 귀나라라는 그릇 위에 밥이 바로 제을견이죠. 제을견이라는 밥을 먹고 그 그릇을 차지하는 거예요. 서방 균나라라고 하는 그릇을. 그게 한자는 그릇이라고 하는데 그릇이 어떤 그릇의 상징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한자 하는 사람이 이런 걸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한자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릇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릇. 서방 균나라라고 하는 그릇에 있는 밥을 먹는데 이 그릇이 밥그릇도 그릇이죠. 밥그릇에 담긴 밥이 제얼견이니까 제얼견을 먹는다는 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밥을 먹고 위에서 이게 소화가 되어갖고 다 없어지니까 없을 무자가 되고 죽는 거죠. 죽는 거고 그래서 이 견우가 서방 쥐나라라고 하는 그릇을 정복하고 그릇이 커지는 거죠. 견우의 그릇이. 동방천부의 왕이었는데 이제 세계를 통일한 왕이 돼서 견우의 그릇은 지구가 되는 겁니다. 세계를 통일하고 견우가 그곳에서 틀을 세우죠. 틀. 그 나라가 서방 쥐나라가 실의 나라, 신라라고 했으니까 직녀가 바로 실로 배자는 배짤직. 그래서 실의 나라에서 직녀의 이름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틀인데
이 틀에서 틀을 짜는데 세계를 설계하는 그 틀을 짜는데 이 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과 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말에 그릇되다, 틀리다 이런 어원이 있는데 국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어 교수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걸 몰라요. 예? 전부 다 일본 그 서양화된 그런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진짜 동양의 이 한글과 한자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주시경 선생이나 이런 분들도 이런 걸 모르고 국어 공부를 하다가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게 한자를 알아야 우리 한글을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되다와 틀리다가 어떻게 한자에서 파생되었는지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릇을 보겠습니다. 그릇은 그는 바로 영어에서는 he죠. 그가 하면 he, 견우가 그런 얘기죠. 이거 하이에 해갖고 태양이라고 했어요. 그릇에 르가 있죠. 르는 리으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옷은 사람인이 한글의 시옷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인, 견우 이름이 인이에요. 인. 그러니까 자 글을 합쳐보면 글이 되는 거죠. 글을 갖다가 또 변형한 게 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견우가 바로 글이란 얘기예요. 그 계약할 때 그 개자가 바로 글이란 뜻도 되지만은 그게 설자도 되고 개자도 되고 그 다음에 글이라고 하는 또 한자예요. 계약할 때 개자가.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건 동방천부와 서방규나라 사이에 전쟁을 하고 견우가 승리하고 거기에서 갑을 관계의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 계약이 바로 옛날에 맺었던 계약이 성경에서 구약이에요. 애구자 옛날 맺었던 견우가 서방규나라를 정복하고 그 노예들과 맺었던 그 계약이 바로 구약이죠. 구약. 그래서 이 글을 만든 사람이 견우고 계약을 맺은 사람도 견우죠. 구약이 견우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녀는 여호와죠. 여호와. 견우가 야훼니까 무서운 하나님 정복자. 서양인들은 견우를 갖다가 야훼를 사탄, 뱀, 용, 그렇게 우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만든 사람은 견우니까 글을 만든 사람 견우의 그릇이 되는 거죠. 이 그릇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니을은 제얼견이면서 이 한자로는 몸기라고 했으니까 제얼견도 견우의 몸이 되는 거죠. 견우의 아들이니까. 그릇은 이렇게 어원적으로 제가 뜯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가기 전에 자, 이게 태양 견우의 나라는 원의 나라, 동그라미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세계 통일한 천지창조한 나라가 이 태양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의 후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방천부는 천이니까 하늘천이고 서방규나라는 지죠. 이 지의 나라를 기억이 견우니까 견우가 정복하면은 이게 뭐예요? 배짤즉 직녀가 여기서 배자는 배짤즉 직녀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천과 지가 동방천부가 천이고 서방규나라가 진대. 이 서방규나라가 바로 실로 배자는 나라니까 신라고 이걸 한자로 읽으면 사라가 되는 거예요. 사라가 직녀죠. 아브라함 아내의 이름이 사라예요. 사라, 사레. 그렇죠. 사라나 사레나 똑같아요. 그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곳에서는 사라, 어느 곳에서는 사레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자, 그래서 이 나라가 바로 서방 주나라가 그릇이다. 그릇명이다. 그릇명. 그래서 이 그릇 안에 담긴 밥이 제얼견인데, 이 제얼견이 밥이에요, 밥. 그래서 서방 주나라를 먹었다 하면은 서방 주나라는 그릇에 있는 그 밥이 바로 제얼견. 제얼견을 먹고 죽이고 서방 주나라를 정복했다. 식사했다. 식사 문화로 그대로 가져온다고 그랬죠. 천지창조 전쟁을 그 식사 문화로 그대로 가져오면 식사하다, 먹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밥이니까. 자, 천지가 반대니까 동양에서는 밥, 서양에서는 팝이 되는 거예요. 비의 반대가 피거든요. 피. 그러니까 비의 반대가 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팝이란 말이에요. 팝. 팝이니까 여기서 팝송이 나오죠. 그러니까 밥을 천지창조하고 천지창조가 먹다 식사하다니까 제얼견을 먹고 노래를 부르는 거니까 견우를 찬양하는 노래가 되는 거죠. 밥송이. 그러니까 이 제얼견이 바로 개견이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 그릇을 견우가 먹고 그릇에 있는 밥을 먹고 제얼견이 틀리다. 제얼견 너는 틀리다. 그래서 이 틀린 제얼견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의 틀은 틀리죠. 그래서 견우가 이 틀을 다시 짜는 거예요. 새로운 틀을. 그 틀리다의 반대가 맞다니까. 아까 맞다 해서 이게 마가 산맞자 견우, 말맞자 적재면, 그 다음에 이게 어미맞자니까 직녀라고 그랬죠. 이 세 명의 신들은 맞아. 근데 틀린 건 누구예요? 제얼견이죠. 이게 틀리다와 맞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리다에서 이 제얼견 틀렸고 새로운 또 틀을 짜야죠. 맞는 틀을. 예? 맞는 틀을 짜는 게 이게 틀기자예요. 틀기. 틀기자를 중국에서는 간차체로 간차체로 이렇게 쓰는 거죠. 간차체로. 그러니까 이 글자가 이 글자란 말이에요. 그럼 나무는 생명나무라고 했죠. 견우. 예? 나무는 제가 수도 없이 설명드렸습니다. 나무가 엄청 중요하다고 했고 제 블로그 첫 번째에 나무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나무목에 대해 설명을 해놨으니까 제 네이버 블로그에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나무목 십자가라고 했죠. 십자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 견우죠. 천지를 뚫을 곤이니까 땅곤이니까 뚫은 땅. 서방 주나라 땅이죠. 거기에서 천지가 창조됐죠. 그래서 하나님 견우가 천지를 뚫은 땅에서 천지를 창조하고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견우가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견우가 자, 별이고 불이죠. 비친 별, 파인 불. 이거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람인이죠, 사람인. 이렇게 해도 사람인이죠.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것도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제가. 여덟 팔자나 이 사람인이나 전부 다 견우란 말이에요, 견우. 이 여덟 팔자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다. 세계를 통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양에서 8인데 서양으로 가면 이렇게 되죠. 서양으로 가면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무한대잖아요. 인피니트.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죠.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의 영원이라고 하는 게 바로 길령자, 멀원자. 동방천부에서 멀어요. 멀원자. 길죠. 길령자. 롱이잖아요. 롱. 그게 영원한 나라예요. 예? 멀원자. 이게 길령자니까 이게 천지창조한 길이란 말이에요. 길도자. 돌을 닦는다 하면 이 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견우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죠. 길이란 말이에요. 견우가 길 하나님. 그게 예수가 똑같이 자기도 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생명나무가 이제 견우니까 여기에 선악과가 열리는데 선은 누구예요? 선은 견우, 직녀, 적재면 이게 선이죠. 악은 누굽니까? 제얼견이에요. 제얼견 따르는 세력들. 이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선악. 예?
생명나무 견우에 열리는 선악과가 바로 이 두 개예요. 그래서 아담이 적재면이니까 이브가 직녀죠. 맨 처음에 이브를 꼬셔갖고 뱀이 겨누니까 이브를 꼬셔갖고 선악과를 주었죠. 그래서 선을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 두 번째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담이죠. 이 사람들은 선이 됐어요. 선. 근데 생명나무 견우의 열매 자식이죠. 자식인 악은 누구예요? 악은 바로 제얼견이에요. 제얼견. 선악과에서 악의 역할을 담당하는 제얼견이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블랙, 나머지 세 명은 화이트 그러는 거예요. 견우가 화이트 선, 제얼견은 블랙 선 그러는. 블랙 선이 시리우스예요. 천낭성. 그래서 나무목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나무목, 생명나무 견우의 이 안석궤란 말이에요. 안석궤. 그럼 안석궤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법궤예요. 법궤. 이게 책상인데 안석궤가 책상. 예? 세계를 통일하고 견우가 앉는 책상. 여기에서 틀을 짜는 거예요. 견우가 설계를 하죠. 세계를 어떻게 이도 경도로 이렇게 나눠 갖고 설계를 하는데 그게 바로 청사홍사 실의 나라니까 청실 홍실로 이렇게 나눠 갖고 이도로 나눠서 그게 그물이에요. 그물이니까 그물이 영어로 네트죠. 네트니까 네트워크, 그물을 짜는 작업. 청사홍사로 이도 경도로 나눠갖고 세계를 설계한다. 틀을 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법규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법규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죠.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이게 지팡이는 뭐라고 씁니까? 왕권이라고 그랬죠. 왕권. 이거 지팡이를 다른 말로 왕홀이라고 그래요. 유럽의 왕들은 전부 다 이 왕후를 갖다가 새로운 왕한테 그 막대기를 왕홀이라는 걸 이렇게 건네줘요. 왕권을 넘겨준다 이런 얘기죠. 왕홀이라는 건. 이게 바로 그 견우가 인대 잘려가지고, 예? 쩔뚝거리는 왕이니까 이게 걸어 다니려면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몽둥이 숫자. 한자에서는 몽둥이 숫자. 예? 일반 반자에 들어간 몽둥이 숫자가 이거를 예? 지팡이란 말이에요. 아론을 쌍는 지팡이. 이게 바로 헤르메스의 지팡이에요. 헤르메스가 적재면을 상징하니까. 그리고 만나가 있죠. 만나를 예, 서양의 신학이 엉터리라니까요. 잘 몰라요. 서양의 신학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한자를 모르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칼로 서방 주나라에서 주위의 나라에서 인대 잘린 동방전부의 나 견우란 말이에요. 견우. 만은 만자만. 이게 직녀라고요. 견우는 십자가. 이게 처음이고, 이게 변하면 이렇게 만자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변하면. 예? 불교의 마크, 나치의 마크. 이게 바로 십자가가 변해서 마지막, 이건 처음. 이런 얘기예요. 견우는 십자가가 되고, 직녀는 마지막 이 만자가 되는 거예요. 일만 만자도 되고. 예? 그러니까 이게 만나는 직녀 플러스 견우가 되는 거죠. 견우. 예? 해와 달이 되는 거예요. 만나는. 그러니까 이게 나니까, 인대 잘린 나니까 어찌 제얼견이 직녀를 몰아내고 왕이 되느냐 해서 죽이는 거죠. 그 나죠. 그리고 견우가 세계를 통일하고 태양신이 됐으니까 태양신 나가 되죠. 이게 바로 그물나잖아요. 그물나. 실의 나라를 새의 나라로 바꿨다. 예? 이게 그물망이니까 직녀가 그물에 걸려서 망했을 때. 예? 견우가 배를 타고 서방 주나라로 건너가는데 물바다로 만들어갖고 다 수장시켜갖고 죽일 놈들 중에서 그물을 던져갖고 또 물고기를 건져서 구원해 주니까 직녀가 구원을 받는 거죠. 이때 이게 태양신나. 이게 견우의 나라란 말이에요. 견우의 나라. 예? 이게 만나를 갖다가 한자를 모르니까 서양인들이 이걸 해석을 제대로 못해요. 그게 만나는 물질적인 만나도 있고 정신적인 만나가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만나는 깨달음이고 공부하는 거고, 예? 그게 이게 광야에서 이 만나를 내려주는데 먹을 것만 찾으면은 그놈들은 다 죽어요. 물질만 좋아하면은, 예? 진리를 알아야죠. 진리. 공부를 해야죠. 견우에 대한
견우가 만든 글을 만들어서 책에다 기록을 해놨는데 그 진리를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공부 안 하는 놈들은 노예 생활이나 해야 돼요. 먹을 거나 좋아하고. 그게 지금 뭐야,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공부 안 하고 이 물질만, 돈만 좋아하면 이 어떻게 됩니까? 견우가 다 이 물질, 서방 균나라가 바로 물질 문명의 나라니까 다 심판하죠. 결국에는 이 정신적인 정신세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정신만 강조하면 안 되죠. 영육이 있는데, 인간은 영과 육이 있는데, 예? 육이 물질, 물체, 이게 물질이에요. 육이 영이 정신이고.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활동을 해야 돼. 인간은 이쪽만 활동하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것만 찾으면 짐승하고 똑같아요. 얼굴은 사람이지만 짐승의 생각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돈만 좋아하면. 예? 근데 이게 지금 오늘날 이게 물질 문명의 사회니까 천민 자본주의 아니에요, 지금. 예? 유태인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면서 유럽에서는 제약이 많으니까 미국에서는 순수하게 돈이 우선인 나라. 이 천민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자본이 우선인 나라. 이 천민들, 천민이 뭐예요? 노예잖아요, 노예. 이스라엘이 노예입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노예의 역사죠. 견우한테 정복당해갖고 전부 다 노예가 됐잖아요. 예? 노예들 하나님 견우가 야훼가 구원 안 해주면은 계속 노예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이게 유대인들이 돈을 갖다가 제일 중요시한다 이거. 예? 사채놀이하고 돈을 벌어갖고 은행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 돈만 좋아하면, 물질만 좋아하면은 견우한테, 하나님 견우한테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요. 이 영의 세계, 정신의 세계. 그렇다고 이 정신만 이 강조하면 됩니까? 그래서 견우가 뭐예요? 항상 영과 육. 정신은 동방천부, 물질은 서방균하라. 그러니까 영과 육, 여기 영과 육이 있는데 이건 이건 지, 천과 지의 중앙에서 다스리죠. 동양과 서양의 중앙에서. 그러니까 물질도 있어야 되고 이 정신적인 거 공부도 해야 되고,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이 공부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정신 문명이, 물질이 배고픈데 어떻게 정신 문명이 꼽히겠어요? 예술이 어떻게 여기에서 예술이 문화가 발전을 합니까? 이게 배가 고픈데. 이게 물질도 있어야 되고 정신도 있어야 되는데, 물질만 너무 강조해도 안 되고, 돈만 너무 강조해도 안 되고, 자본만 너무 강조해도 안 되고, 그 다음 공부만 죽어라고 한다. 산속에 들어가고 공부만 죽어라고 돈만 닦아요.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질도 열심히 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그 돈을 번 상태에서 너무 돈에 빠져갖고 돈의 노예가 되면은 이 지옥에 사는 거예요. 지옥에. 예? 어느 정도 돈을 벌었으면 이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진리를 알아야 사람이 되고, 사람이 더 밝은 사람이 되면은 태양처럼 밝은 사람, 견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법계에서 그리고 이제 십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이 들어가 있죠. 법계 안에.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법계는, 예? 이게 지금 뭐야, 신학에서 이런 것도 한자를 모르니까,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서양의 신학을 만들었다니까요. 이 틀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니까, 이것은 볼까요? 이거 안석계를 볼까요? 안석계는 뭐냐? 이게 별이 됐어요. 견우가 별이 태양이라고 했죠. 누구를? 제을견을 죽이고, 이게 세을자예요. 세을. 예, 제을견을 죽이고 별이 됐다. 이게 안석계예요. 안석계. 예? 견우가 앉는 책상이에요. 근데 이게 이게 틀기자란 말이에요. 틀기. 틀기는 여기에서 기기가 나왔죠. 기계. 자, 틀로
술이 배 짜는 기계죠. 배 짜는 기계. 예? 배 짜는 기계인데 여기에서 기계가 나왔단 말이에요. 기계. 실로 배 짜니까 옷을 만들죠. 예? 이 기계가 바로 그 기계가 옷을 만드는 기계가 이게 틀기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핸드폰을 갖다가 손으로 들고 다니는 폰이다. 이게 중국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수지 그래요. 수지. 예? 그 걸그룹 이름 수지가 아니라 이 수지란 말이에요. 이 술을 갖다가 쉬어오니까 쉬어오지. 쉬어오지 그런단 말이에요. 쉬어오지. 이게 핸드폰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예? 손으로 들고 다니는 기계. 기계가 이게 바로 그 스마트폰이니까 쉬어오지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틀기자에서 이게 안석계로 안석계로 해석하지 않고 몇 기로 해석을 하면 몇 기를 나르면 풀리죠. 이 틀이라고 하는 게 한자에서. 근데 이 틀기가 뭐 상형 문자에서 진화했다 이런 바보 같은 서양이 만든 그 말도 안 되는 그걸 하니까 무조건 유는 거예요. 틀기 바보 같은 전부 다 바보가 됐어요. 한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분해를 해야 돼요. 버케브러리처럼 서양의 영어 우리가 그 버케브러리 뭐 3만 3천 해가지고 외웠잖아요. 그렇듯이 한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루트가 다 있어요. 이게 루트를 전부 다 이 문자 역사 연구하는 모든 한자를 다 풀 수가 있잖아요. 예? 아무리 어려운 한자를 갖다 놔도 전부 다 풀 수가 있어요. 문자 역사 연구원은. 예? 근데 다른 분들은 어때? 무조건 읽죠? 서당에서 이렇게 외웠다 이거예요. 틀기. 100번을 쓰면 외울 수 있다 이거예요. 외우면 뭐 될 거예요? 이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게 어휘를 갖다가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부 다 외우니까 바보가 돼버렸어요. 한국 사람들. 그리고 이거 한자를 갖다 중국한테 줘버려가지고 뺏겼죠. 한국은 한자를 못 쓰게 만들었다니까, 미국이. 우리가 해방이 미국이 전쟁에서 일본을 이겨갖고 해방이 됐는데, 미국이 대한민국을 만들기 전에 1948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전에 어떤 작업을 했어요. 한글 전용법을 만들어서 한글을 못 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한자를 못 쓰게 만들으니까 우리 건지도 모르고 한글만 자랑해요. 한글도 우리 거고 한자도 우리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만 한자를 정확히 풀 수가 있어요. 중국 사람은 절대 못 풀어요. 이 발음 자체를 갖다가 이걸 한 글자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수자를 수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쇼우 그러잖아요. 쇼우 두 글자로 발음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절대 한자를 못 푼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 글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몇 기자를 제가 풀어볼게요. 몇 기는 뭐냐? 이게 몇 기는 몇이라고 했는데 몇 개냐 하면은 여기에서 한자에서 의미는 두 개예요. 두 개. 왜? 이게 자글류가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예? 여기 자글류 두 개 있죠. 여기에서 이 역사의 진실이 여기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진실이. 신라가 망했어요. 근데 거꾸로 백제가 망했다고 가르치는 거짓말이에요. 이게 자글류. 이게 자글소잖아요. 동방천부에서 먼 나라에 가서 서방교나라를 시대나라를 작게 만들고, 여기도 작게 만들고, 소견우의 나라로 만들었죠. 소가 견우니까. 예? 이거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는실명, 실이 왜 가늘어졌어요? 멸망시켜서 가늘어졌다는 얘기예요. 목숨이 가늘어졌다. 근데 멱은 이 목욕이라는 뜻이니까, 옛날 사람들이 멱 감는다 그러잖아요. 목욕을. 그게 멱만 알으면 돼요. 우리말 멱을 몰라. 이제 다 까먹었어. 멱을 없앴으니까. 목욕이라는 말만 있고. 이 멱이 바로 멸망시키다 이런 얘기고, 이게 멱가 아까 며칠 할 때도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여기 몇 기 할 때도 몇이죠. 그러니까
이 묘란 말이에요. 묘. 묘할 때도 묘고, 묘 할 때도 묘죠. 이게 멸망이네, 멸망. 이건 누구? 제얼견을 죽이고 이게 멸망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묘은 이게 하늘 천이 됐으니까 천이 됐는데 몇 번 만에, 두 번 만에 천이 됐다는 거고, 이 멱은 기역 견우가 목욕을 시켰어요. 깨끗하게. 더러운 제얼견의 나라를 목욕을 시켰다. 그래서 견우가 아름다울미죠. 아름다울미. 이 양이니까. 이 양으로 해석하면 안 돼. 이렇게 돼 있어 원래. 예? 그럼 이 양으로 해석해도 되는데 양이 견우니까 이거잖아요. 이 구결자 하죠. 예? 이게 사람인 반대. 견우의 반대가 이게 제얼견이니까. 구결자. 제얼견을 죽인 글자. 누가? 왕견우가. 이거예요. 이거나 양양자나 똑같아요. 양도 견우고 이것도 견우니까. 그리고 대인도 견우잖아요. 대인도. 그게 아름다울 미가 천재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이 아름다울 미자를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미자하고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역이죠. 미역. 자, 미역의 의미를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시험 볼 때 미역을 안 먹죠. 수능 볼 때. 왜? 미끄러진다. 이건 뭐예요? 역적. 미역을 때 역자는, 예? 역이 미역인데, 예? 가는 실미역 할 때 신라에서 실사자 가는 실미역 미역인데 이 아름다울 미 역적 제얼견을 죽인 천재 견우 이런 얘기예요. 미역은 그 천재에 올랐다. 미역을 이게 천재의 탄생. 이게 어머니 뱃속에서 탄생하는 것도 탄생이고 천재로 등극했다. 이것도 탄생이에요. 탄생. 예? 그게 이게 설날이죠. 설날. 견우가 천재로 등극한 날. 그때 미역을 먹는 거예요. 견우가 탄생하고. 예? 근데 이 미역이 멱이니까 서방 주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물바다에 빠져서 죽이죠. 죽이니까 이게 합격을 하면 견우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시험 봐갖고 합격을 하면, 예? 합격을 못하면 물바다에 수장되어갖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게 미역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 사람이 몰라요, 그걸. 그래서 시험 볼 때 미역을 안 먹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합격한 사람은 미역을 먹었다는 건 천재에 올랐다, 합격을 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 미역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역적은 어떻게 돼요? 제얼견의 세력들은 전부 다 물바다에 빠져서 수장돼서 죽죠. 죽음이에요, 죽음. 예? 죽음. 그게 여기 미끄러진 거예요. 미끄러져. 그래서 제얼견이 폴이라고 했잖아요. 폴. 예? 가을. 가을은 심판이고 추수고. 예? 이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제얼견이 나락. 이게 미끄러졌잖아요. 이쪽으로. 예? 미끄러지지 않고 합격한 사람은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미역은 좋은 뜻과 나쁜 뜻이 있는 거예요. 제얼견은 물 먹었다 그러죠. 우리가 떨어지면 물 먹었어. 이게 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수장됐다. 예? 그러나 견우는 이게 천재로 새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미역국을 먹어요. 우리가 태어난 미역국 먹잖아요. 예? 그래서 이 미역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멱에서. 이게 신라에서 실사자를 갖다가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쓴단 말이에요. 왜 똑같은 건데 두 번을 씁니까? 이게 둘이 이렇게 중요해요. 음양이고 그 다음에 이게 거듭이라는 거예요. 거듭. 그래서 견우가 두 번 만에 시대 나라를 정복했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 만에. 예? 한 번 언제? 젊었을 때 포로로 잡혔죠. 성공을 못했죠. 다시 동방천부의 왕이 되었고 정복으로 가서 세계를 통일했어요. 두 번 만에 시대 나라를 정복했다. 그래서 거듭. 그래서 최초로 거듭난 사람이 견우죠. 하나님 견우. 그래서 이 둘이라는 의미의 몇 번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두 번. 왜? 이 자글류가 두 번 있잖아요. 두 번. 여기 두 번 있죠. 자글류가. 예? 자글류가. 그래서 거듭신. 그래서 거듭신은 이게 바로 태양신이 되었고 두이가 서방 주나라.
소처럼 작게 만들었다. 소견우가 서방균화를 작게 만들고 두이의 나라 서방균화를 작게 만들고 소견우의 나라로 만들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거듭신자가 바로 날일자하고 뚫을 꼰자니까 태양견우가 천지를 뚫은 땅에서 거듭난 사람이 돼서 태양신이 됐다. 이런 얘기죠. 전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한자가. 이렇게 풀 수 있어야지 우리 견우가 만든 하나님 견우가 우리의 조상이 만든 한자니까 태양의 후예인 우리가 이걸 못 풀으면 누가 풉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작을 왜 유라고 했어요? 직녀의 나라가 닭류니까 예? 닭이 직녀잖아요. 이게 직녀의 나라니까 유라고 한 거고 견우는 우가 되는 거죠. 여기는 유, 우유, 밀크가 바로 견우 직녀가 되는 거예요. 왜 견우 직녀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보세요. 낙원조선에서도 볼게요. 즐거울 락 여기가 이제 즐거울 락 음악도 여기서 나오죠. 세계를 통일하고 이제 축제에서 음악이 울려 펴지는데 태양신으로 올랐어요. 견우가 이게 소리 음자죠. 견우의 소리 이게 복음이죠. 그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죠. 근데 자 즐거울 락도 역시 작을류가 두 번 들어가죠. 거듭신 예? 거듭신 두 번. 예? 그 다음에 생명나무 견우 또 들어가잖아요. 음악할 때 즐거울 락 견우가 즐겁잖아요. 생명나무 견우가. 그리고 별이 됐죠. 그리고 태양이 됐잖아요. 태양. 여기 거듭신에 있는 태양. 태양하고 이게 뚫을 꼰자니까. 예? 그리고 이게 백이민족이잖아요. 우리나라 백이민족. 이 견우가 세계를 통일한 천지를 창조한 곳에서 이 음악이 울려 나오는 거예요. 즐거울 낙자. 예?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낙원조선. 이 낙자에다가 물바다로 만들었으니까. 예? 그리고 이 언덕이죠. 언덕. 예? 언덕이죠. 이 아사달이잖아요. 물바다로 만들고 난 이 언덕. 아사달에 있는 곳이 바로 낙원이죠. 낙원.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 낙원조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낙원조선이. 그러니까 이 들기가 이게 다 풀렸죠. 그러면 이게 작을류, 그 다음에 수자리 수죠. 왜 수자리 수라고 씁니까? 수자리가 뭐예요? 하늘의 별자리죠. 근데 그 별을 갖다가 물 숫자를 이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물 숫자, 수자리인데. 수자리가 별자리예요. 수자리 수. 이게 물 숫자란 말이에요. 물이 바로 이게 하늘의 별하고 관련 물바다로 만들고 별이 됐으니까 견우가. 예? 견우의 자식들도 전부 다 별이 되죠. 별을 전부 다 합친 게 은하수잖아요. 은하수에서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죠. 그래서 은하수에도 이게 물수자가 들어가는 물수. 예? 은하수가 하늘의 별들이잖아요. 이 수자리도 역시 숫자가 들어가고. 이 물화자잖아요. 물화. 은이 바로 직녀, 금은 견우. 그 직녀의 나라에서 물바다로 만들고 별이 됐으니까 은하수가 별이 되는 거예요. 별. 견우가 별이 됐잖아요. 견우가 별이니까 가장 큰 별은 뭐예요? 하늘에 북극성이죠. 북극성 태양이 가장 큰 별이죠. 북극성 자식들도 하늘의 모든 별들의 어머니가 직녀니까 직녀가 은하수가 되는 거예요. 은하수. 그래서 은이잖아요. 은. 견우는 금이고 직녀는 은이니까. 예? 그래서 이 수자리는 다시 청간무, 점주 그렇죠. 점은 주님 견우라고 했습니다. 점이 점점 성장해서 태양이 된다. 그리고 이게 무는 없을 무자, 견우가 무라고 했어요. 유자는 직녀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건 견우가 직녀를 살려줬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서 그 글을 만들어 갖고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부여함으로 예? 만물이 창조가 되는 거니까. 그게 이게 무가 견우니까 청간무하면 견우고 점도 견우예요. 점도. 예? 이 청간무는 바로 어떻게 돼요? 창은 또 적재면이라고 했죠. 창과
거기서 별이 됐죠. 적재면이 천지창조 견우가 별이 됐죠. 그래서 이게 정관무가 되는 거예요. 정관무. 예? 그래서 무도 견우고. 한자가 견우, 직녀, 적재면, 제얼견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한자에. 왜? 네 명의 신이 천주를 창조한 신이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 한자는 전부 다 견우, 직녀, 적재면, 제얼견이 전부 다 한자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천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천부.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됐고, 이 틀에서 틀을 짤 때 기초를 이제 닦는데 기초를 세우죠. 이 기초가 바로 기초를 분석해 보면은 이 기자니까 몸기 견우죠. 견우의 몸이 성전이고 궁전이고 지구고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견우 그 밑에 흑토자가 있죠. 흑토가 이게 쓰레기라는 뜻이 있어요. 쓰레기 제얼견을 죽이고 우행의 중앙 황제가 된 견우란 얘기예요. 서방 주나라 땅에서 이게 흑토나 선비사나 똑같다고 그랬어요. 선비도 견우고 이 흑토도 견우니까. 근데 흑토를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게 얼스 지구라고 나와 있어요. 흑토가. 그러니까 지구를 다스리는 견우고 그 다음에 이 초자는 바로 이 초자가 또 재밌어요. 초자가 시간이 없는데 이 초자가 이 돌이 바로 거룩한 돌 홀리스톤 적재면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게 나무목이 견우라고 했죠. 서방 주나라로 가서 또 나무를 세웠어요. 이게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동방천부가 처음 목이죠. 견우가 여기서 시작했고 천지창조 전쟁하고 이쪽에 도착했어요. 물질 문명을 다 없애버렸죠. 심판하고 정신 문명으로 바꾸면서 이 나무를 이쪽으로 다시 심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견우죠. 예? 이게 새로운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게 수풀림이라고 하는 수풀림. 여기에 견우가 이게 임제라는 거죠. 견우가 임제. 다다랐다. 서방 주나라에 다다랐다. 임제, 수풀림. 그래서 수풀이 됐다. 여기도 생명나무고 여기도 생명나무. 생명이라는 거 뭐예요? 라이프잖아, 라이프. 죽음이 아니죠. 데스. 죽음이 아니고 죽음은 제얼견이고 살아있는 건 바로 견우니까. 여기에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어. 예? 적들은 다 죽고 적들 중에서 포로는 다 노예로 만들고 살아있죠. 그게 이게 수풀이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짝필이죠. 짝필. 이렇게 짝필. 자, 이 짝은 견우의 짝, 직녀고 이게 짝필이 또 발이라는 뜻이 있어요. 발. 발은 손과 발은 적재면이라고 했잖아요. 손과 발. 예? 그리고 이 발음을 초라고 해요. 초. 왜 초라고 했겠어요? 왜? 기초할 때 기는 견우고 초가 바로 이게 아까 견우의 짝이면 직녀 발은 적재면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왜 이 발음을 초라고 했겠어요? 나라조. 자, 이 조죠. 분명히 조인데 서양으로 가면은 패밀리 나이 그러니까 패밀리 네임을 적을 때 초로 적어요. 초로. 뭐 조로 적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초로 적어요. 왜? 왜 조인데 초로 적어요? 이게 바로 조선이잖아요. 조선의 아침조. 이게 직녀라고 했잖아요. 달월. 태양이 됐죠. 견우가. 십자가 두 개는 직녀. 십자가 하나는 견우니까. 선은 누구예요? 선은 조선을 때 고기였자. 예? 아까 양은 천재 견우라고 했어요. 물고기어는 누구예요? 물고기요. 자, 불태워 죽였죠. 제얼견을. 칼이 견우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 적재면이라고 했죠. 그 에덴 동산 밭전자 이게 낙원조선 십자가 견우의 나라 이게 물고기가 바로 이게 적재면이죠. 적재면. 물고기가 어떻게 적재면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러니까 먼저 하기 전에 이게 아침조 조선할 때, 그 다음에 나라조. 이 조가 바로 서양으로 가면 초예요. 왜? 이 나라가 풀의 나라니까, 풀초의 나라니까 발음은 초로 한단 말이에요. 초. 예? 이게 적재면, C가 적재면, H는 하늘이니까 견우. 적재면과 견우가 정복한 나라다. 이런 얘기죠. 오는 숫자 5니까 황제, 견우란 얘기고. 그러니까 이 물고기 조선할 때, 시간이 없는데, 이게 물고기란 말이죠. 어떻게 나왔어요? 해와 달. 해는 견우, 달은 직녀. 아까 얘기했죠. 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부분이 견우와 직녀의 자식 이 부분에서 탄생하는데 이게 베시카 피시스 그러죠? 이게 물고기 불에란 말이에요. 물고기 불에. 예?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불에가. 예? 물고기 불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물고기인데 이게 그러니까 적재면을 상징하는 적재면. 오시리스의 시체 14조각 중에서 한 조각을 먹죠. 물고기가. 그래서 이게 다시 태양이 돼요. 태양. 부활해가지고. 이게 적재면 호루스예요. 호루스. 호루스가 적재면이니까. 이게 13은 그래서 견우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부 13개주, 미국 초창기 그 13에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의 영화에서 공포 영화는 무조건 13일의 금요일. 견우가 바로 야훼, 무서운 하나님, 정복자니까 13일의 금요일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양은 이제 견우니까. 그래서 이게 엘람, 수사, 수메로 있는데 이 수사에서 수사가 일본에 가면 스시가 돼요. 스시가 물고기잖아요. 물고기. 예? 이 엘람에서 점토판에 뭐가 있어요? 염소하고 바로 물고기죠. 염소 머리에 물고기로 된 점토판이 발견이 됐어요. 그 조선의 선자예요. 선자. 그런 식으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는 견우, 초는 바로 직녀, 그 다음에 적재면. 그래서 천지인이 바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천지인의 기초를 세우는 거죠. 풀을 청자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생략하고. 자, 그래서 지식은 제가 알이라고 했죠. 알지, 알식이니까. 그래서 우주 알, 코즈믹 에그가 견우다. 알이 점주고, 점이고, 알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알식자를 볼게요. 알식자. 그럼 알견우의 말씀으로, 예? 이게 이 옆에가 말씀이 알식자의 말씀은 있죠. 말씀으로 찰흙이 바로 찰흙으로 만든 아담이 적재면이니까 찰흙이 적재면이 서방 균화론을 먹는다, 식사한다. 그게 천지창조라고 했어요. 식사로 이제 간다가 고우라고 하는 것은 소우자니까 견우가 간다는 거예요. 고우 이렇게 발음하니까. 이 고는 높을 고 견우죠. 그 다음에 이게 집가는 이게 바로 적재면의 집이에요. 돼지신 적재면. 이게 이 엉터리로 뭐 돼지, 옛날에 뭐 우리 민족이 집 밑에 돼지를 키워갖고 뭐 이렇게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양반 교수가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적재면 전문가인데 무슨 똥돼지를 엿다 비유를 하고 있어요. 수준이 1차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 이것도 고자예요. 고자. 집가자이면서 이것도 고자란 말이에요. 이게 견우와 적재면이 서방 균화라로 천지창조하러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고니까 동사로는 간다고. 근데 이제 주어가 없으면 명령어잖아요. 이 말씀이 견우의 말씀이 명령이니까 곧 적재면에게 명령하는 거니까 명령어로는 가라. 적재면아 가라 이런 얘기죠. 누가? 기역이 견우라겠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그래서 견우가 명령하는 거죠. 가라고. 그게 가락이에요. 가락. 그게 바로 가락국. 가락국이 가야잖아요. 가야가 신라고. 예? 가야가 이제 이게 가락국인데 그래서 우리말에 가야지. 어디로 가야지? 지혜 나라. 이게 지혜 나라죠. 지혜 나라로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가서 뭐더러 가요? 이게 서방 균나라라는 그릇 안에 있는 밥, 제얼결 먹으러 가는 거죠. 근데 밥을 먹는데 뭘로 먹어요? 뭘로? 무엇으로 먹죠?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먹죠. 이 가락국에서, 이 가락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이 나오는 거예요. 이 숫자는 물숫자, 디귿은 이 적재면이니까 적재면이 먹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먹어요? 이 젓가락, 이게 고고, 높을고, 견우는 고고, 직녀는 저라고 했어요. 고, 저 할 때. 그러니까 이게 고, 저, 이 저의 나라, 저의 나라에, 그러니까 이게 지니까 지읒이잖아요. 지읒. 예? 지읒, 직녀가 지읒이니까. 예,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먹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이 나라를. 예? 그러면 누가 먹어요? 누가? 예? 견우의 말씀이 명령이니까 명령으로 적재면이 천지창조하니까 견우의 손과 발이 제가 적재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통일하고 견우가 십천간으로 세계를 다스리면은 10이죠. 10이니까 십자가가 견우라고 했는데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이 10개씩 이제 있는 거고 십천간하고 똑같이 그리고 여기에서 십계명도 나오고 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적재민 천지창조하고 서방견을 먹었어요. 먹어갖고 어떻게 돼요? 견우가 인류의 머리가 됐죠. 머리. 그래서 머리에서 나오는 가락이 뭐예요? 머리에서 나오는 가락이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 예? 그리고 직녀는 이게 계집녀니까 여자죠. 여자. 시옷은 사람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너여자니까 이게 너여. 예? 계집녀, 너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니까 여, 시옷은 사람, 여자인 사람, 직녀가 여시죠. 엿은 그래서 달잖아요. 달어. 직녀가 달이니까 달다. 엿은 달다. 직녀처럼. 엿은 직녀란 얘기예요. 그래서 엿에서 또 엿가락이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말이 이렇게 국어가 이렇게 풀리는 거죠. 이렇게 한자를 나르면 예? 천지창조 역사를 나르면 가락이 이렇게 쫙쭉 나와요. 그래서 천지창조를 하고 축제에서 잔치에서 가락이 흘러나오죠. 가락이 노래잖아요. 노래.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젓가락으로 이렇게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죠. 항상. 이 노래란 말이에요. 노래. 그래서 견우가 오랑캐 임금이죠. 오를까. 오랑캐 임금. 그리고 즐거울락. 낙원 조선 여기서 생기니까. 이 가락은 뭐예요? 가락이 한자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게 시대나라에서 여기에서 아사다라에서 최초의 시장이 여기서 만들어지죠. 시장. 그러니까 여기 그 시장이 무슨 시장이에요? 가락시장이죠. 가락시장. 예? 이게 서방 주나라에서 가락시장이 만들어져요. 여기에서 이제 고주선도 만들고 고주선이 고구려고 통일신라니까 예? 여기에서 가락시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가락시장이. 예? 그래서 자 그릇은 두 가지 그릇이 있어요. 그릇명. 왜 명이라고 했습니까? 이 밝을 명이죠. 해와 달. 견우 직녀가 해도 밝고 보름달도 밝잖아요. 밝은 존재죠. 그래서 밝을 명, 그릇명. 이 그릇은 밝은 그릇이죠. 근데 이 그릇은 뭐예요? 그릇기. 개견자가 들어가 있죠. 개. 제얼기연. 그릇되다. 그릇되다. 예? 틀리다. 제얼기연 틀리다죠. 그런 그릇되다니까 이 제얼기연의 그릇이죠. 근데 이걸 분석을 해보면은 문입. 여러 사람이 입이죠. 입은 입구이면서 나라이면서 지구라고 그랬죠. 여러 사람의 입은 바로 만 백성들이죠. 만 백성들의 문입이다. 문입. 자, 문입을 볼게요. 자, 무가 없을 무. 견우라고 했죠. 시옷도 사람이니까 견우라고 했어요. 자, 입은 직녀라고 했죠. 이거 견우 직녀네요. 견우 직녀. 천지창조했으니까 이게 지구가 되죠. 지구 안에 있는 백성들의 입이네요. 만 백성들의 입. 예? 문입은 만 백성들의 입. 대표가 견우 직녀니까. 동방의 대표, 서방의 대표, 직녀. 예? 만 백성들의 입이죠. 문입은. 그리고 이걸 천둥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둥. 견우가 서방 균나라를 비를 내려갖고 물바다로 만드니까 비를 내리려면은 제얼견을 죽여서 연기를 하늘로 올려서 바람으로 옮긴 다음에 그 먹구름을 가지고 그 뜨거운 그러니까 그 구름을 가지고 찬
찬 공기하고 뜨거운 공기가 만나갖고 천둥이 쳐가지고 비가 내리는 거니까 천둥신이라고 하는 거죠. 제우스 견우가. 그 천둥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은 그릇되다. 제얼기는 그릇되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고, 이 그릇은 견우가 세계를 통일한 그릇은, 예? 그릇된 게 아니에요. 맞는 그릇이죠. 견우의 그릇이 커진 거죠. 그리고 이 밝은 존재가 됐잖아요. 태양신이 되고 직녀는 달신이 됐으니까 밝은 존재. 그래서 별이 태양이라고 했으니까 이 그릇을 정복하고 먹고 별이 됐다. 이게 피혈자예요. 피혈. 그래서 견우의 피. 견우가 피인데 견우의 자식들도 피혈이 되는 거, 혈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도 선악으로 나누면 피도 선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게 그릇은 그래서 견우 직녀 적재면인데 성부, 성령, 성신, 성모. 천주교에서는 성신, 성모라고 하고 기독교는 성령이라고 하니까 적재면은 성자가 되는 거죠. 천지인이고 이게 소반이에요. 소반이 더 중요하니까 이걸 설명드릴게요. 자, 피혈자에도 이게 소반반자에 소반이 있단 말이에요. 소반. 견우가 먹는 밥상이죠. 밥상. 자, 밥상이 바로 지구고, 밥상이 지구죠. 지구 위에 그릇이 있어요. 밥그릇. 여러 그릇이 있겠죠. 자, 10천간이면 전 세계를 10개로 다스린다고 해봐요. 10개. 그럼 그 중에 하나의 나라가 서방균화라고 마지막 나라죠. 거기를 다스리는 제얼견이 이 나라가 그릇이니까, 하나의 그릇이니까 서방균화를 다스리는 그릇이 이게 밥이 제얼견이죠. 제얼견. 그릇 속에 담긴 밥. 네? 근데 이게 소반에 있는 밥이 있어요. 밥. 10명이 앉아서 먹으면 10개의 밥이 있고, 견우하고 이제 제얼견만 있다 하면 2개의 밥이 있겠죠. 이게 이제 밥그릇 그릇이고, 밥그릇 여기 이제 밥이 담겨 있는데 제얼견이 밥이니까 이걸 먹는 데가 소반이란 말이에요. 소반. 그래서 소반에 소는 서방균화를 작게 만든 소 견우고 반은 바로 가지반자예요. 가지반. 여기에 그릇명이 들어가죠. 그릇. 견우가 서방균화라는 그릇에 있는 밥을 먹었으니까. 소반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가지반자가 들어가요. 왜 밥 먹는데 배가 들어가 있어요? 배가. 이 철학적인 걸 모르니까 이 한자를 무조건 유는 거예요. 이거 어려우니까. 이 서방균화를 물바다로 만들고 물숫자, 은하수, 아까 수자리수, 물바다로 만들고 배를 타고 건너가니까 이게 배주자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견우가 인대가 잘려서 이 몽둥이를 짚고 지팡이를 짚고 이게 아론의 지팡이고 헤르메스의 지팡이죠. 이 지팡이를 짚고 지휘를 하면서 전쟁을 지휘하면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니까 이게 그리고 세계를 정복하고 견우가 생명나무라고 했죠. 생명나무에 붙은 가지가 바로 아까 이 가지지자의 가지지. 이 가지나 이 가지나 똑같은 거죠. 생명나무에 붙은 견우의 가지다. 근데 견우는 생명나무라고 했고 예수도 견우의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인자라고 했으니까 생명나무라고 안 하고 예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나무라고 했죠. 자, 견우는 10천간으로 다스려요. 적재면은 12지지로 다스리죠. 이게 예수의 상징이 적재면이니까 자, 예수도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 너희는 누가? 예수의 제자들 12명 12지지에 12명으로 예수의 제자를 삼았죠. 이게 상징이죠. 12, 10이라는 건. 그러니까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 하면은 예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그래서 예수의 진리를 먹고 사는 거죠. 이게 10천간의 한 나라니까
예, 서방 균화라도 견우 나무 생명나무 견우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가지가. 그래서 이게 일반 반자 일반 할 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지 일반적인 나라로 됐죠. 역적의 나라, 거짓의 나라, 어둠의 나라가 일반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생명나무 견우의 가지의 나라가 됐으니까 일반적인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반에 이게 그릇명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인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철학 박사 이 받으면 뭐합니까? 이런 것도 모르는데 이런 걸 갖다가 알아야죠.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을 해야 되죠. 예? 문자역사연구원이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데 예? 철학 박사는 뭐더고 국민학교 나오면 뭐더고 예? 모르면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면 한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릇의 음양이 있습니다. 음일 때는 이 그릇기, 양일 때는 이게 그릇명, 밝을명, 해와 달, 견우, 직녀. 이 그릇은 개견자, 제을견. 이게 그릇되다는 그릇이고, 이건 견우의 그릇이 성장하는 그릇이고, 견우의 인간의 그릇이죠. 그리고 견우가 별이 됐으니까 그릇에서 이 피열자가 견우라고 했으니까 피의 음양이 또 있죠. 그래서 가죽피다. 가죽은 제가 제얼견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신약에서 예수가 얘기하는 이게 그거예요. 예? 가라지 죽쟁이란 말이에요. 껍질. 이게 알곡은 쌀 알이 알곡이고 쌀 알을 감싸고 있는 껍질이 겨잖아요. 겨가 바로 이 가죽이고 껍질이고 가라지고 예? 죽쟁이고 그런 거예요. 이게 제얼견이란 말이에요. 이 피는. 그리고 이 벼를 심으면 벼 옆에 피가 나죠. 이 피도 이게 이 피예요. 가죽피. 이게 다 불살라 태워 죽여야 돼요. 벼 옆에 나는 피 뽑아야 되잖아요. 피 뽑아. 근데 이 피는 피열할 때 이 피는 바로 견우의 혈육. 견우의 혈육은 하늘의 별이 됐으니까 전부 다 은하수잖아요. 은하수. 예? 자, 견우가 그게 지금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그 다음에 땅의 모래처럼 많아진다. 모래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까 실 낳을 때 실사자 작을소 작을요. 그렇죠. 모래가 작잖아요. 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모래는 나쁜 존재. 하늘의 별이 된다는 건 밝은 존재. 모래는 어둠의 존재. 블랙. 별은 밝음. 화이트. 이 돌로 얘기하면 흰돌, 검은돌 그러는 거예요. 바둑에서. 이 검은 돌이 이게 제얼견이란 말이에요. 흰 돌은 적재면이고. 그런 음양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바둑 두는 사람도 모르고 그런 걸. 성경은 구약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그런 거 모른다. 모래가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그러니까 모래사자에 물수자가 들어가죠. 물바다에 빠뜨려서 수장해서 죽였으니까. 모래 사막에서 어떻게 물이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한자에. 예? 그래서 사람 견우의 그릇의 크기는 처음에 단군 신화에서 동굴 속에 있을 때는 호랑이였고 지금 견우가 이렇게 진화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동굴에 빠져나와 갖고 밝은 데로 오면 사람이 돼요.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죠. 사람이 됐다는 건 공부를 했다는 거고 짐승과 다르게 물질만 좋아하지 않고 정신적인 사람이 됐다. 정신은 바로 깨달음, 마음이 밝아지는 거니까 그런 사람이 더 밝아지면 태양처럼 밝은 존재, 하늘이 되는 거죠. 하늘의 대표가 태양이고 우주의 대표는 북극성 태양이고 지구 옆에 있는 태양은 지구를 비추는 태양이고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건 하늘님, 하나님 다 같은 거예요. 이걸 갖다도 종교적으로 나눠갖고 뭐 하늘님은 좋고 뭐 하나님은 나쁘고 하나님은 좋고 이러고 있어요. 다 우리말인데.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 이스라엘 가면 하늘님, 하나님 그래요? 그런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유럽에도 없고 우리말이잖아요. 다 똑같은 건데 왜 나눠요? 종교적으로. 다 똑같은 견우예요. 견우. 똑같은 하나님이 불교의 불도 견우고 야훼도 견우고 예? 전부 다 전 세계 종교가 전부 다 견우인데
그래서 이제 견우의 집도 처음에 어렸을 때 살던 집, 궁궐에 이제 왕자가 살던 집이 되겠죠. 그다음에 동방천부의 왕이 되면 왕의 집으로 커졌죠. 예? 그다음에 세계를 통일하면 세계를 다스리는 집, 그 지구죠. 그리고 이제 북극성 태양이 되면은 우주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지식이 제가 태양이라고 했으니까 우주에 대한 지식을 다 알고 있으면은 우주가 집이 되는 거예요. 견우의 집이. 그래서 지부집주 그러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견우의 그릇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릇이 커갔죠. 그래서 한자에서 클태, 태양할 때, 예? 클자는 전부 다 견우라고 했습니다. 견우의 성장이라고 했어요. 견우의 진화 과정. 그래서 오늘은 사람 견우의 그릇의 크기를 한자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견우의 그릇이 커져가는지, 그리고 그릇되다는 바로 제을견이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서방귀나라라는 그릇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릇되다, 잘못됐다, 이런 데서 그릇되다의 어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